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최근에 카불 테러가 있었죠. 폭탄 테러, IS의 폭탄 테러로 인해서 170명 사망했고 부상 1,300명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또 드론으로 공습 보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나라 또 그 국민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항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하여 170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부상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을 치료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점령에 공포와 혼돈으로 탈출하거나 숨기도 합니다. 이제 내전으로 치닫는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자폭 테러로 세력 확장을 노리는 이슬람 국가를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들은 서로 보복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간을 흑암과 사망, 사탄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으로의 여행을 마치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선생과 치유자로 최고의 평판을 얻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더럽다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정작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강조되는 게 있죠? 뭐죠? 손 씻기와 손 소독입니다.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그 비말이 손에 묻어서 입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파돼요. 그래서 손을 자주 소독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잘 비누로 잘 씻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들은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들이 손을 잘 씻으라고 잔소리를 하죠. 어쩌면 그 잔소리 없이 이미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손 씻기가 강조되었던 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도 오랜 전통으로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요. 정말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밥 먹기, 집에서 밥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밥 먹을까? 라고 하는 외식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알고 보면 속은 더럽다는 거죠. 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연결 그리고 과도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줍니다. 성경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율법은 없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일하기 전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바쳐진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거룩한 고기를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과도하게 백성들에게 의무를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원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는 모델이야.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될 거다.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의식하기 전에, 그리고 그 화제로 드려진 희생제물, 그 고기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뭘 먹기 전에 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적용을 시킨 거죠. 물론 위생적으로는 먹기 전에 손 씻으면 좋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이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씌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 안 씻어가지고 병균을 옮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제의를 잘 지키면, 예배 형식을 잘 지키면,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제사 규칙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배 형식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교회 전통을 잘 지켜서가 아닌 거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즉 도덕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이 소극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빈민에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게 도덕이고 윤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누어주고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별 조력자라는 신분으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사관 사람들, 우리 군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정말 잘 모셔왔어요. 나그네죠. 객이죠. 집이고 땅이고 다 두고 왔으니까 빈민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진천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줬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단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누군가를 나그네 된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하며 또한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외형적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일요일 아침에 교회 목사님 책상에 누군가 급하게 메모를 갖다 뒀대요. 교회 중요한 직분 맡은 분이셨겠죠?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도 맞춤법을 모르는 것 같군요. 자, 그 메모를 받아든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게시판에 가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일 핵교회에 오면 핵인싸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약간 맞춤법을 다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글을 쓴 거겠죠. 맞춤법을 중요시 여기는,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어른이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와서 헌신하며 또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께서는 본 거죠. 아, 이 글이 아이들을 환영했구나. 맞춤법이 틀렸다고 메모를 남기신 분은 더 깊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놓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기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척 옷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한 척 외양을 갖추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마침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발견하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눈꼽만치라도 손을 씻지 않아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제자들을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단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그저 그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사 형식은, 예배 절차는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회에
무리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순간 거기서 손을 씻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결하게? 그럼 그 순간 오병이어를 떡과 생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떡은 은혜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떡은 자격이 있는 자나 자격이 없는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손을 씻은 자나 씻지 않은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의 계명은요, 손을 씻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욕탕 이야기인데요. 햇상 이야기와. 목욕탕에 가기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몸에 때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목욕탕은 몸에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설득을 하자 남들 보기 창피하니 집에서 미리 씻고 가겠다고 합니다. 헬스장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헬스장 가기를 꺼려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이유를 물으니 몸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설득하자 남들이 보기 민망하니 몸을 좀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자, 우리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부끄러워서요, 교회 갈 자격이 없어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자격을 얻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했고, 또한 초기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율법과 상관없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요? 왜 규칙을 안 지키냐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도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먼저 교인인 사람들이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키고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저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저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 내보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를 저 사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1도 없으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적 우월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런 거룩은 가짜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룩은 가짜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에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은 그 죄의 목록들하고 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말씀 그 글자들은 마음에 둘지언정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혼자 깨끗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며 진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인 거죠. 사랑이 없는 거룩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탕에 오는 손님을 더럽다고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목욕탕은 없어요. 몸매가 안 좋다며 비난하는 헬스장 치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환영하죠. 우리 눈에 합당하지 않고 죄인이며 규칙을 잘 안 지킨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거부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어 주셨고 용납해 주셨으며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더욱 안아주고 더욱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진짜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 가짜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켰거나 형식을 지켰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꼭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품어주고 또 안아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못하네, 이거 안 지켰네 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가 또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